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랩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웁시다. 저는 이렇게 인사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내 자신이 절대망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그러고 염려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될 정도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후대도 절대망대로 세워지거든요. 나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후대들에게 영적 대물림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뉴스를 이렇게 접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듣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죽이는 사건들이 종종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고 또 사회에 또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학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정의 부모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약 한 80%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폭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랩넌트들은요, 미래의 복음 운동의 주역이고 또 꿈나무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랩넌트 한 사람이 한 지역이고 한 민족이고 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랩넌트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질 때에 한 민족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랩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가장 가까이 요셉을 봐도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되었고 요셉을 통해서 가문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랩넌트가 한 가정이요, 한 지역이요, 한 민족이요, 한 나라요, 또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랩넌트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리고 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신명기서 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후대들을 위해서 먼저 부모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먼저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절대망대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것이 많이 먹게 되면은요, 배설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1년 365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은 듣고 각인듣고 된 거, 읽고 각인된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먹은 것이 없으면 배설한 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것이 없고 읽은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거리가 없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기도에 승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와 모든 랩넌트 교육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을 인식하고 국가나 또 사회단체들 또 있는 그 지도자들 또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교육해 왔는데도요, 나아지는 것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앞으로 영적 상태는 더 혼미해지고 또 영적 상태는 더 황폐해질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히려 이런 청소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 부분만은
학교에서 회당에서 전해주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이런 세상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총회와 우리 전도협회 단체가 진짜 영적인 부분을 좀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부분을 터치해주고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영적 문제로 뭔가 또 눌리고 있는데 큰 관심이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문제는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보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에게 큰 소망이 되고 또 희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되고 뿌리 내려져야 되고 체질화 시켜야 되는 이런 금토일 시대의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단은 지금 영적 각인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사단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각인시키고 있고 또 읽는 걸 가지고 또 각인시키고 있고 귀로 듣는 것을 가지고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게요, 영화나 이런 문화를 통해서 큰 어떤 프리메이션이 짓는 이런 신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사단을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위대성을 각인시키고 있고, 그리고요 또 듣는 것이 뭐죠? 우리 청소년들이요 요즘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이 음악 속에요,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속삭임이 음악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각인시켜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읽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각인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프리메신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지금 또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영적 부분을 놓치고 그냥 성공하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고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어느 때 해야 되냐면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그 각인 전쟁을 해서 우리 후대들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이 마른 자라는 것은요 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의 모양은 있어도요 손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모양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도요 영적 문제로 성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내용이 없는 이들을 허다하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야 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바로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 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련한 그 5 처녀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각인시키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그게 체질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모양은 있지만 실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모양을 갖췄다고 완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양으로만 치자면은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은 없고 그들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들은요 성도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45절에 보면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교회가요 홍수처럼 이렇게 좀 우죽순처럼 이렇게 또 곳곳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요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복을 받은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외국에 갔다 오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상공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요 십자가가 밝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데요. 실제 내용면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도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자와 같이 교회 모양은 있으나 교회의 근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본 근원이 뭐냐면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삶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 문화를 더 파급시키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요 교회가 아무리 많고 성도의 수가 수천만 명이 또 헤아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내실이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양과 함께 내용을 갖춰야 된다고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갖춰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은요 이유도 묻지도 않고 내용도 보지 않고 무조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던 것을 봅니다. 3절에 보면은요 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성사하고자 틈을 노리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요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을 피하지 않고 다시 회당에 찾아가셔가지고 당당하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서 일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송사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도요 당당히 이때 담대하게 그 손 마른 자를 일어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도 그만 또 하지 않아도 그만이 중요하지 않는 일을 목숨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확신이 선 일은요 아무리 악한 세력이 방해하고 공격을 하기 있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가요 이 세상 임금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적수가 되지는 못하거든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들이 하는 일을 이미 멸하셨기 때문에 그 마귀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마귀가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도요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 사단이 어떤 방해하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또 5장 7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의 대적으로 알고
마귀와 대적해서 영적 싸움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대적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요, 또 그리스도 두려워하고 떨었던 귀신 들린 자의 귀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처럼 마귀도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마귀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할 때에도 그 영적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가 할 때마다 힘이 나고 기도하면은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피곤하지 아니하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뭐 제주 올레길 한 7바퀴째 돌고 있지만, 그 돌고 있는 동안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계속 걸어가면은요, 피곤해서 못 걸어가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발 앞에만 보고 저만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도 피곤한지도 모르는 것도 참 감사한데, 저는요, 그냥 앞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다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은요, 피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기도가 행복할 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또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기도가처럼 행복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마귀들과 당당히 싸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오늘 4절에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요, 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송사할 틈을 노리고 있는 대적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질문이라고 보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을 하는 일이 악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임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책망하는 일이라고,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미련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요, 우리는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이겨내는 영적인 힘이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각인시켜줘야 되고, 우리가 또 그들 배후에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봅니다. 이것을 돕는 역할이 바로 학교인데요, 지금 학교에서요,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유신적인 것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요, 영적으로 돕지 않고 오히려 복음도 없는 자들이 영적인 사역자들을 시비알고 걸고 넘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현장 분위기를 이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정복하고 또 참된 영적 만족을 채워줄 만한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켜줘야 되고, 뿌리 내려줘야 되고, 체질화시켜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복음 전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 렘넌트들이 지식과 기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은요, 공부를 잘하고 많은 달란트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느 날 성공하고 난 후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렘넌트들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우리 부모들이 해줘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렘넌트들 속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렘넌트 운동이 또 회복해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이라는 것은요 마을 안에서 후대들 교육하는 곳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에서는요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부분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있는 우리 교회나 또 가정에서 영적 부분을 터치해 줘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육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정에서요 부모들이 뭔가를 바른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영적 문제와 영적 공경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예배 한 번 빠지고 기도 놓치면은요 자녀들은 1년 예배 놓치고 기도 평생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또 부모들이 보이지 않게 생활하고 있는 모든 모습은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고 답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영적 문제와 또 싸워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영적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흑암이 뭔지를 또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속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줘야 되고, 복음을 말하고 그러고 사단은요 발버둥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되고 뿌리 내려져야 되고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 제가 팔라운에 들어가는데, 우리 또 제 강의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각인 전쟁이더라고요.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라고 교회안도 이렇게 강의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 렘넌트들에게 복음 각인되지 아니하면은, 복음이 각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 것이 각인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세상 것 가지고는요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거든요. 오직 복음 가진 자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게 렘넌트 7명의 증거로 성경에서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렘넌트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부모의 역할이 또 크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눈에 보이게 또는 눈에 안 보이게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안 보이게 또는 안 보이는 역할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들은 부모들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냥 말로 그냥 독설로 그냥 아이들을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아이들에게는요 상처로 남겨지고 뿌리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시집 가면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또 봉사 3년, 눈먼 그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녀들이 하는 일을 보고 말이 좀 그게 넘어가지 않는다면은요 자녀들이 하는 일을 보지 말기 위해서요 그냥 안대를 써버려요. 그냥 눈을 가려버려요. 그러면 안 보이니까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꾸 뭐 입에서 자꾸 말이 나오면은요, 요즘에는 저녁에 잘 때 그렇게 또 호흡을 좀 잘하게 하기 위해서, 깊은 잠 자기 위해서 입 막는 테이프도 있더라고요. 그 테이프 갖다 붙여버려요. 자녀들이요 진짜 이 부모들이 한말 한말 하는 것에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그건 영적으로는요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냥 자녀들이 하는 일을 그냥 보고 초월할 수 있는 우리가 비밀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도록 눈에 안 보이게 그들을 위해서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어주는 기도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자녀들에게 빨리 영적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될 줄 봅니다. 자녀들이 안 된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영적 존재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틀 시대를 열어서 가정과 친구,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각인 전쟁에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냐면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렘넌트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항상 주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분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요, 미래에 복음 운동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도록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여정을 가고 하나님이 이미 또 만들어 놓으신 이정표를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만 제대로 하고 그 속의 내용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다면은요, 렘넌트는요 한 시대에 살리는 렘넌트가 되어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요, 순례자요, 또 정복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사와 또 엘리야를 또 축복하신 이유가 후대들에게 영적 부분을 바르게 전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영적인 대사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이 영적 부분을 바르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그 시대의 악한 시대를 알고 또 갑절의 은혜를 구했지 않아요. 물론 갑절의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에 갑절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 후대들 세대에는요, 더 이 영들이, 악한 영들이, 흑암 저주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후대가 렘넌트들이요, 이 시대의 어두움과 캄캄함을 이기는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결단하시고 우리가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 1강, 2강, 3강을 보게 되면은요, 진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요, 그리고 또 3강에서는요, 우리가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이제 도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도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요, 그 상태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뭘 우리가 도전해야 되냐면은 진짜 우리가 매주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도전하시고, 그리고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내려갈 이 재앙을 막는 망대로 세워지겠다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가지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집중이 뭐죠?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라고 용국사님 계속 말씀할 때마다 이 3집중에 또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왜 3집중을 해야 되냐면요, 자녀들을 공격하는 이 흑암 세력을 꺾어주고 자녀들을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묶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에게 믿는 이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서 실망대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우고 보좌의 망대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여정을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마가다락방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집중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이 가문과 집안의 오래된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이
어떠한가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은요 영안을 뜨고 세상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을 뜨고 세상 바라보겠다,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엇인가, 창세기 6장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점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가요 진짜 발견하게 되면은요 이 사단은요 발각되어지면요 그냥 무너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이 우리 눈에 발각되지 아니하면은 꽁꽁 숨어가지고요 여도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단의 역사를 발견했다는 것, 보여줬다는 것은 아, 내 속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문제를 버려야 되고 내가 이 문제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 또 속에 감춰져 있는 사단의 실체를 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녀와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미션홈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우리 달란트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기 때문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또 건면하시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렘넌트를 절대 망대로 세우고 저 렘넌트 운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인 망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절대 망대로 세우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